산타는 웃음계곡에 살았다. 웃음계곡에는 산타의 장난감을 만드는 크고 널따란 성이 우뚝 서 있었다. 산타는 풀의 요정, 숲의 정령, 도깨비 등 다양한 일꾼들과 함께 살았고 모두 1년 내내 정말 바쁘게 일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행복하고 즐거워서 사람들은 이곳을 웃음계곡이라고 불렀다. 한쪽 끝에는 버지숲이 웅장했고 반대쪽에는 악마들의 동굴이 있는 거대한 산이 솟아 있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웃음과 평화가 넘치는 웃음계곡이 있었다. 나이든 산타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려고 자신의 모든 날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산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실제로도 산타는 어디를 가든 오랫동안 사랑만 받았다. 하지만 동굴에 사는 악마들은 산타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준다는 이유만으로 산타를 매우 미워하기 시작했다. 악마의 동굴은 모두 5개였다. 넓은 오솔길을 가다 보면 첫 번째 동굴이 나왔다. 산기슭에 있는 이 동굴은 멋진 아치 모양이었고 입구는 아름다운 조각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 동굴에는 욕심의 악마가 살고 있었다. 그 뒤 동굴에는 질투의 악마가 살았다. 다음에는 증오의 악마가 사는 동굴이 있고 이곳을 지나면 산 중턱쯤 악심의 악마가 사는 어둡고 무시무시한 동굴로 갈 수 있었다.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죽음과 파멸로 빠지는 끔찍한 함정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악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번째 동굴 뒤에 있는 비좁은 터널을 지나면 5번째 동굴이 나타나고 이 안락한 작은 동굴에는 반성의 악마가 산다고 한다.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돌길이 닳고 다른 것으로 보아 많은 방랑자가 악마의 동굴을 탈출해 이 터널을 지나 반성의 악마에게 간 것 같았다. 소문에 의하면 상냥하기로 소문난 반성의 악마는 방랑자들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작은 문을 열어준다고 한다. 어느 날 나이든 산타를 싫어할 만한 중대한 이유를 지닌 악마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나는 정말이지 점점 더 외로워져. 욕심의 악마가 말했다. 산타 그 작자가 예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너그러워지지. 그래서 아이들이 내 동굴을 찾지 않는다고. 이게 다 산타라는 작자 때문이야. 그 인간이 우리 일을 망치고 있어. 당장 무슨 수를 써야 한다고. 질투의 악마가 소리쳤다. 모든 악마가 선뜻 동의했다. 하지만 무엇을 할지는 다른 문제여서 결정하기가 더 어려웠다. 악마들은 모두 산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느라 웃음계곡에 있는 자신의 성에서 1년 내내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단 산타를 악마들의 동굴로 유인한 후에 끔찍한 위험에 빠뜨려 끝장내기로 했다. 바로 다음 날 산타가 조수들 무리에 파묻혀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욕심의 악마가 다가가 말했다. 장난감들이 매우 반짝거리고 예쁘군. 그냥 이 장난감을 당신이 갖지 그래. 시끄럽고 짜증만 내는 아이들에게 이 장난감들을 주다니 아까운걸. 금세 장난감을 망가뜨릴 게 뻔한데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색 수염의 나이든 산타가 소리쳤다. 욕심의 악마를 향해 고개를 돌릴 때 산타의 맑은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아이들은 내 선물을 받으면 절대 시끄럽게 굴거나 짜증내지 않네. 그리고 1년 중 단 하루라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말고. 욕심의 악마는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악마들에게 돌아가 말했다. 난 실패했어. 산타에게 욕심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다음 날 질투의 악마가 산타를 찾아가 말했다. 장난감 가게에는 당신이 만드는 장난감만큼이나 예쁜 장난감들이 가득하다네. 그들이 자네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괘씸한가. 게다가 기계로 장난감을 만들기 때문에 당신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말이야. 심지어 장난감을 돈 받고 판다네. 자네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말이네. 하지만 산타는 장난감 가게를 질투하지 않았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1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만 장난감을 나눠준다네. 아이들은 많지만 내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지. 게다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내 일인데 이 작은 선물을 주고 돈을 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나.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이유로든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장난감 가게가 아이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난 장난감 가게들이 좋고 그들이 잘 되어서 기쁘네. 산타는 말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자 증오의 악마는 직접 산타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증오의 악마는 정신없이 바쁜 공장에 들어서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요, 산타. 하지만 그대에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그러면 좋은 친구답게 떠나게. 산타는 대답했다. 안 좋은 소식은 비밀로 간직해야 하며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네. 하지만 자네는 이 소식을 꼭 들어야만 하오. 증오의 악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소. 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했으니 당신은 그들을 몹시 미워해도 괜찮소.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산타가 소리쳤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도 심지어 늙어빠진 돌이라고 부르며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 당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괜찮소. 게다가 그렇게 사악한 말까지 했으니 복수해야 하지 않겠소? 전혀 나는 그들이 밉지 않다네. 산타가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실제로 그들은 내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네. 다만 자신과 자식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 나는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네. 결국 악마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나이든 산타를 유혹하지 못했다. 반면 상황 판단이 빠른 산타는 악마들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산타가 활기차게 웃자 악마들은 당황했다. 자신들의 작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마들은 달콤한 말로 산타를 유혹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무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산타가 웃음 계곡에 있는 한 풀의 요정과 숲의 정령,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요정들이 모두 산타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산타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는 아이들에게 나눠줄 장난감과 예쁜 선물들을 썰매에 싣고 루돌프들과 함께 큰 세상으로 나간다. 이때야말로 악마들에게는 산타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따라서 악마들은 계획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산타가 채찍을 휘두르고 웃음 계곡을 빠져나와 멋진 세상을 향해 내달릴 때 하늘에는 커다랗고 하얀 달이 빛났고 땅에는 깨끗하고 반짝이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다. 커다란 썰매는 선물 보따리로 꽉 차 있었다. 루돌프들이 앞으로 내달리자 행복한 산타는 허허 웃으며 신나게 휘바람도 불고 노래도 불렀다. 산타는 항상 행복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아 선물을 나눠주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장 행복했다. 산타는 곧 정신없는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산타는 휘파람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난 후 채찍질을 한 번 더 휘두르면서 마음속으로 가야 하는 모든 마을과 도시, 농가들을 되짚었다. 그리고 모든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넉넉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되새겼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루돌프들은 눈 덮인 땅 위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빨리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달빛 사이로 밧줄이 휙 날아오더니 밧줄 끝에 달린 올가미가 산타의 팔과 몸을 꽉 조였다. 저항하거나 소리치기도 전에 산타는 썰매에서 획 끌려 나와 눈더미 속으로 머리를 곤두박질 쳤다. 그 사이 루돌프들은 장난감 선물과 함께 앞으로 빠르게 내달리더니 소리 흔적 없이 사라졌다. 느닷없이 벌어진 일에 산타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악한 악마들이 자신을 눈더미에서 끌어당기고 단단한 밧줄로 여러 번 꽁꽁 묶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악마들은 납치한 산타를 자신들의 산으로 데려가 비밀 동굴에 가두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바위벽에 쇠사슬로 고정했다. 악마들은 손을 비비며 사악하게 웃었다. 이제 아이들은 어찌하려나. 양말 속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도 선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울며불며 날뛰겠지. 그러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혼나겠어. 또 얼마나 많은 아이가 욕심, 질투, 증오, 악심의 동굴로 무리지어서 오려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우리 바로 동굴의 악마들이. 우연히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량한 산타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조수인 풀의 요정 루터와 숲의 정령 피터, 도깨비 킬터, 그리고 작은 요정 미스크를 썰매에 태웠다. 이 작은 친구들은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매우 큰 도움이 되곤 했다. 하지만 주인님이 난데없이 썰매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이들은 모두 매서운 바람을 피해 아늑한 의자 아래에 콕 박혀 있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산타가 사라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님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내 산타의 활기 넘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타는 썰매를 타면 항상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었기 때문에 고요함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침내 의자 밑에서 고개를 내민 위스크는 산타가 사라지고 루돌프들끼리만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위스크가 소리를 치자 루돌프들은 순수히 속도를 늦추고 멈추었다. 필터와 누터 그리고 킬터는 모두 자리에서 뛰어내려와 썰매 자국이 난 뒤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산타는 한참 멀리 있었다. 이제 어쩌지? 위스크가 걱정스레 물었다. 엄청난 위기를 마주한 위스크의 작은 얼굴에서 웃음과 장난기가 모두 사라졌다. 당장 돌아가서 산타를 찾아야 해. 신중한 누터가 말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피터가 말했다. 피터는 짜증도 잘 내고 불평도 많지만 위급 상황 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다. 만약 우리가 꾸물거리다 다시 돌아간다면 아침이 밝기 전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줄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산타는 그 어느 때보다 슬퍼할 거라고. 사악한 악마들이 산타를 납치한 게 틀림없어. 킬터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게 목적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산타처럼 정성스럽게 장난감을 나눠주어야 해. 그런 다음 반드시 산타를 찾아서 구해야 해. 킬터의 제안이 제법 그럴싸하고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를 단번에 받아들였다. 피터가 루돌프들을 부르자 이 충실한 동물들은 다시 앞으로 뛰어나가 언덕과 계곡, 숲과 평야 위를 달렸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에 받은 예쁜 선물들을 꿈꾸며 곤히 잠든 아이들의 집에 도착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어려운 임무를 도맡았다. 산타를 여러 번 돕기는 했지만 매번 산타가 지휘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친구들이 직접 판단하고 장난감을 나눠주어야 한다. 나이든 산타만큼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인형을 원했던 에이미 브라운은 인형 대신 드럼을 받았다. 하지만 인형을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드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밖에서 뛰놀기를 좋아하는 찰리 스미스는 발을 젖지 않게 해줄 새 고무장화를 원했지만 알록달록한 털실과 바늘, 그리고 실로 가득 찬 받침고리를 받았다. 화가 난 브라운은 홧김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산타를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실수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 악마들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할 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산타 없이도 작은 친구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주인님의 목표를 현명하게 이뤄냈으며 별난 상황 속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실수를 저질렀다. 작은 요정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일했지만 선물을 다 나눠주기도 전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루돌프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밝은 대낮에 웃음 계곡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밝은 태양이 숲의 가장자리에 빛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작은 친구들은 루돌프들을 마구간에 넣어놓고 어떻게 산타를 구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일단 산타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으며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위스크는 버지숲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여왕요정의 나무 그늘로 갔다. 그곳에서 못된 악마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원치 않는 악마들이 어떻게 선량한 산타를 납치했는지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다. 여왕 요정도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왕의 강력한 지원에 든든해진 미스크는 누터와 피터 그리고 킬터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이 작은 친구들은 서로 의견을 내며 악마들에게서 주인님을 구해낼 계획을 세웠다. 납치된 날 밤 산타는 평소처럼 행복할 수 없었다. 산타는 작은 친구들의 판단력을 믿기는 했지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느낄 실망감을 생각할 때면 산타의 선량하고 주름진 눈에 걱정이 서렸다. 교대로 산타를 감시하는 악마들은 공경에 처한 산타에게 경멸스러운 말을 해대며 비웃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을 때 악심의 악마가 산타를 지키고 있었고 그의 말은 모든 악마 중 가장 잔인했다.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네, 산타. 악심의 악마가 소리쳤다. 이제 곧 잠에서 깨어나 선물 양말이 비어있는 꼴을 확인하겠구만. 그 녀석들이 뭐라고 투덜대고 울부짖을까. 아마도 화가 나서 발을 구르겠지. 우리의 동굴은 오늘 가득 찰 것이네. 늙은 산타여, 분명 꽉 차겠지. 하지만 산타는 이러한 조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산타는 납치되어서 매우 슬프긴 했지만 악마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산타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제수가 자신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악심의 악마는 떠났고 대신 반성의 악마가 왔다. 마지막으로 온 반성의 악마는 다른 악마들처럼 무례하지 않았다. 그의 성품은 온순하고 고상했으며 말투도 부드럽고 상냥했다. 내 형제 악마들은 나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네. 반성의 악마가 동굴에 들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아침이 왔고 이 장난도 모두 끝이 났네. 당신은 아이들을 다시는 방문하지 못할 걸세. 맞는 말일세. 산타가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지났네. 그리고 나는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방문하지 못했다네. 아이들이 매우 실망하겠지. 반성의 악마가 후회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네. 슬픔을 느낀 아이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질투와 증오를 느끼기 쉽지. 오늘 아이들이 악마의 동굴로 온다면 나는 그들을 반성의 동굴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네. 당신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나? 산타가 궁금하듯 물었다. 아니야, 나도 사실 반성하네. 악마는 대답했다. 당신의 납치를 도왔다는 것도 반성하고 있고, 물론 이미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기엔 너무 늦었지만,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반성이란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저지른 후에나 할 수 있는 일이네. 애초엔 반성할 일도 없지 않나. 이해하네.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동굴을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겠군. 산타가 말했다.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나쁜 짓을 저지른 적 없는 당신도 내 동굴에 올 처지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당신의 납치를 도운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풀어주겠네. 이 말을 듣고 산타는 매우 놀랐지만 이내 반성의 악마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반성의 악마는 곧바로 산타를 묶고 있던 밧줄과 벽에 고정된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긴 터널 속으로 산타를 안내했고 마침내 둘은 반성의 동굴에 이르렀다.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네.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은 아니네. 당신도 알겠지. 내가 세상에 매우 이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네. 반성의 악마는 애원하듯 말했다. 반성의 악마가 뒷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산타는 감사한 마음으로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악을 참을 수 없네. 그리고 당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시무시해지리라 생각하네. 어쨌든 좋은 아침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는 온화한 목소리로 반성의 악마에게 말했다. 산타는 밝은 아침에 인사하기 위해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잠시 후 유유히 휘바람을 불며 웃음 계곡에 있는 자신의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런데 그때 지구상에서 가장 신기한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가 눈밭 위를 행진하며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자신이 보살피는 울퉁불퉁하고 비틀린 나뭇가지와 비슷하게 생긴 숲의 정령들도 있었고 자신들이 수호하는 꽃이나 식물의 상징을 품은 앙증맞은 풀의 요정들도 있었다. 줄지어 도깨비, 땅속 요정과 물의 정령이 행진하고 있었고 그 뒤로 엄청난 무리의 아름다운 요정들이 이들을 따라 날아가고 있었다. 납치된 산타를 구하고 또 감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서 산타를 빼앗으려 한 악마들을 벌하기 위해 위스크, 피터, 루터와 킬터가 이 거대한 군대를 지휘했다. 이들은 겉보기에 밝고 평화로운 듯 했지만 활을 부추긴 악마들을 혼내주기 위해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악마들이 복수심에 불타는 이 강력한 군대와 마주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 하지만 위풍당당한 산타가 자신의 충실한 친구들을 만나러 오고 있었다. 산타의 하얀 수염은 산들바람에 흩날렸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한 맑은 눈은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작은 친구들은 산타의 무사기환에 기뻐하며 그를 둘러싸고 춤을 췄고 산타는 자신을 도와준 작은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위스크, 루터, 피터와 킬터는 애정을 담아 산타를 껴안았다. 악마들을 쫓아왔자 소용없단다. 이 세상에서 악마들도 자신들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 산타는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모든 요정과 숲의 정령, 도깨비, 풀의 요정은 선량한 산타를 성으로 안내한 후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위스크는 벌써 자신이 보이지 않도록 마법을 부린 후 화창한 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피터가 산타에게 어떻게 장난감을 나눠주었는지 설명을 막 마칠 무렵 위스크가 돌아왔다. 우리가 정말로 잘 해냈어요. 오늘 아침 불행한 아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또 납치되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주인님, 다음번에도 운 좋게 주인님의 일을 잘 해내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위스크는 확인하러 갔다가 알게 된 실수들을 이야기했다. 산타는 곧바로 찰리 스미스에게 고무장화를, 메이미 브라운에게 인형을 보내주었다. 따라서 실망했던 두 아이까지 모두 행복해졌다. 사악한 악마들은 자신들의 기발한 산타 납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 후 크리스마스에 어떤 누구도 이기적으로 굴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영웅인 산타에게 강력한 친구들이 있는 한 산타를 방해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악마들은 다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다.